교회는 이런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였었던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오해를 말할까요? 그는 교회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와 같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요즘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고찰할 때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서두에 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 수가 몇 명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120명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앞에 약이라는 부사를 붙임으로써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대략적인 숫자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 120이라는 숫자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요, 120명은 자체의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인원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당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구성체였음을 나타내 주신 거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곳에 모였었던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모였었던 그들을 칭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의 서두에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모였었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형제들이라는 단어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남성들만 있었던 것인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금 앞절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때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앞절의 내용과 연관을 시켜서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음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줄 때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였었던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말씀 시작에 그곳에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이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남성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칭했었던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성들 역시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요, 형제를 찾아보니까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에 표기되기를 기독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기독교 용어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칭할 때 형제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believers, 즉 신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단어는 교회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최초의 명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왜 그들은 다른 많은 단어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 형제들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아델프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6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호칭할 때 이 아델프호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저자가 칭할 때 아델프오스,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아델프오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이 앞절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이미 이 아델프오스라는 단어가 먼저 쓰였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에서 어떠한 단어가 아델프오스를 번역한 것일까요? 아우들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바로 아델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을 칭하고 있을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한 번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고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둘러 앉아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동생들이라는 단어가 아델프오스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델프오스,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자신들을 칭할 때 다른 단어가 아닌 아델프오스, 형제들이라고 서로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시작할 때 최초
서로가 서로를 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배웠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배웠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족이 되게 된 것이죠. 가나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 그 사항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장 13절 말씀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밝혀줬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일찍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밝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었던 시몬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안드레를 말하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누구다라고 말하냐면 그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동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아델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아델푸오스, 형제인 안드레를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를 말하고, 그리고 그 야고보 다음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요한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죠? 아델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그의 아델푸오스, 형제인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최초 제자들의 명단을 밝힐 때는 서로 아델푸오스, 형제인 사람들, 베드로와 그의 아델푸오스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아델푸오스인 요한을 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명단을 밝힐 때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말하고 그 다음에 평소와 같이 그의 아델푸오스인 안드레를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가 두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말함으로써 피터와 존,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를 말하고요. 그리고 야고보 다음에 누구를 말하냐면 안드레를 이야기함으로써 야고보와 안드레를 묶어서 말합니다. 분명 최초 제자들의 명단을 밝힐 때는 아델푸오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아델푸오스인 요한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버림으로써 베드로와 그의 아델푸오스인 안드레를 떨어뜨린 것이죠. 그리고 요한과 그의 아델푸오스인 야고보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과 관련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요, 존 스토트는요,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형제된 것이 예전의 친족 관계를 대신했음을 암시하기라도 하듯이 태생적인 형제들을 분리시켜 놓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친족 관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관계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아델푸오스, 형제가 된, 즉
가족이 된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기존의 이 혈연 관계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죠. 말 그대로의 형제, 자매, 또 부모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그들에게 먼저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만을 신경 쓰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러한 사람들끼리만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교회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그런데 그 가족과 서로를 호칭할 때도 호칭을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소외된 영혼들, 교회 안에서 새롭게 정착하게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그러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일부러 쏟아부으시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 그분은 모르고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것을 터득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눈이 가는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이 사실 먼저 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델포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이 관계를 더 돈독히 다지면서 혹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영혼들,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쏟게 되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아델포스 형제가 되온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들 모두는 그분 한 분만을 쫓아왔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갔었는데 이제 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수는 없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그 형제들 가운데, 즉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임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죠. 베드로가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서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가 한번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베드로가 지도자로 서서 말하기 시작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누가 지도자가 되냐? 베드로가 지도자가 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다음의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오해 마십시오. 저는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멈추지를 않죠. 이러한 말씀을 받고도 베드로는 다시금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는 예수님께 큰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었던 그 대제사장의 뒤뜰에 가서 그곳에 아랫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불을 쬐고 있었죠. 자신은 아닌 척, 그러나 궁금하니까 그곳에 가서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본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다른 여인이 또다시 그를 알아본 것이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누군가가 그에 대한 강한 의혹을 내비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요, 복음서 가운데 한 곳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베드로가 그랬대. 아니 저주까지 했다며?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상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모든 점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베드로가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인정해 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마음에 들고 베드로가 모든 점에 있어서 탁월해서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베드로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지도자로 세워 주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는 교회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세워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줬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서로에게 불만이 전혀 없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한 점들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서로 오해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무엇 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용납해야 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고 서로에게 아쉬운 것이 있고 서로에게 섭섭함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이 결코 나한테는 용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영혼을 우리는 받아줄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무엇하되라고 이야기해 주죠. 피차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었을 때 우리는 그러할 때 피차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누구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께서라고 말하죠?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는데 그냥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서로의 모습이 다 좋게 비춰지지는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라는 것은 아는데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저 사람 역시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영혼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불만이 있고 서로 섭섭한 감정이 있어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혼은 주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섭섭했던 것도 있었습니까? 서로 아쉬운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영혼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세움받지 못하는 영혼, 그 어떠한 영혼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오해받죠. 교회라는 것은 그냥 잘못해도 다 감싸주고 다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용납과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아쉬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 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부터 주님의 용납과 용서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사항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혈연 관계로 맺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숙한 성도님들이라면 그들에게 먼저 시선을 두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그러한 모습은 감추고 교회 안에서 소외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들에게 더 사랑의 모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용납과 용서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가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때 있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며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용서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냥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용납과 용서를 기억하고 그 어떠한 영혼이든지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와 그 용납과 그 용서가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잘 실천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을 잘 여러분들 배려해 주시고, 특별히 서로 섭섭했던 것들이 있었으면 이번 기회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제의 찬양과 주제의 말씀과 가장 접목이 되는 이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우리가 형제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피 흘림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세워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혈연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말세일 때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사실, 그 영혼 역시도 그렇게 주님의 용납받고 용서함 받은 귀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결단을 위하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나안 교회를 주여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델포스 형제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뛰어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영혼도 소외받는 영혼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도 연약하여서 서로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용납하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시선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받질 같던 영혼들, 세상에서 실패한 영혼들, 세상에서는 안 된다 했던 영혼들도 우리 가나안 교회에 들어와서는 용납받고 사랑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한 가족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흔들림이 없게 해주기옵소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할 때마다 주여 그 은혜가 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용납하심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아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일깨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세워주신 우리 가나안 교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세움받았사오나니 주여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는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 그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혹 소외받고 있는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여서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주님께서 나와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비춰지든 간에 서로를 끊임없이 받아주고 사랑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러한 우리가 어찌 그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영혼을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결단하옵기는 주여,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용서와 사랑과 용납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